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로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로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김태승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날에 세상 일에 바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 강림절 첫 주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고유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만 지난 한 해를 바라볼 때 늘 분주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죄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살아오셨던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저런 외교 사태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한 두려움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마리아의 인문을 선출합니다. 세워진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힘써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권기호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남은 일정도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체 식사가 있습니다. 구 셀리옥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피자라고 합니다. 기쁘시지요?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또 디모데회 마리아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또 한 해 동안 또 섬겨주실 임원들을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선출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부에서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많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8일 주일, 성탄주일 그 전 주일인데요. 구역별로 성탄 감사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구역뿐만 아니라 부서 또 혹시 뭐 개인이든 또 따로 팀을 구성하든 그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해서 감사 찬양 발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 열심히 또 새가족 공부를 맡아주신 새 가정이 있으신데 오늘 우리 임상혁 성도님 가정은 불참을 하셔서 박재홍, 김현정 집사님 가정 그리고 이재준, 이혜종 성도님 가정이신데 이재준 성도님은 지금 한국에 계셔서 이혜종 성도님만 오시게 되겠습니다. 박재홍 집사님 가정 또 이혜종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여기 같이 쓰시는 게. 네, 우리 아이고 애기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4주간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성경 공부, 새가족 공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고내리 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쁜 꽃을 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로. 한국에서
또 계속 또 우리 집사님으로 잘 섬기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또 박재홍 집사님 오셨음에도 또 이렇게 새 교회에서 새 가족 공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혜정 성도님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공부에 잘 맞춰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신앙적인 또 도움이 되는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두 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박재홍 집사님 가정과 또 이혜정 성도님 또 이재준 성도님 가정을 또 이렇게 함께 주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힘을 쓰는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시는 동안 또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뒷바라지를 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하며 이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들이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 번 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오늘은 오케스트라 찬양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우리 오케스트라 찬양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아름답고 찬양도 아름답고 예, 연주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반가운 얼굴이 눈에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용범 집사님 우리 환갑 잔치하는 주일날 오셨던 우리 친구분이신 장로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에라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는 분 있으면 냉큼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언급을 드린 대로 보증은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킬 것을 확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얻게 될 것의 일부라는 거죠. 보증으로 내거는 것은 장차 얻게 될 것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티즈 차를 하나 삽니다. 마티즈를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으로 마티즈를 사려고 그러면서 벤츠 살 금액의 돈을 보증금으로 내진 않잖아요. 보증금액이 뭐 예를 들어 10%면 10% 그렇게 그만큼을 내고 내가 이 차를 삽니다. 장차 살 것에 그러한 의미로 보증금을 내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하게 될 것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외에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보증으로 해서 기대해도 될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뭔가 그러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있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것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령이 보증으로 주셨으니까 성령이 우리가 얻게 될 것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성령을 넘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 있을 것 같으냐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밖에 없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넘어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두 번째 의미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내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얻게 되어질 영광이 이 고난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약속들을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얻게 되어질 것,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 영광.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들의 삶을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여러 형태의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럼에도 또 우리의 삶을 그래도 고난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차 얻게 되어질 것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비해서 보게 될 때 우리 현재의 삶은 고난 그 자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그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면서요. 건방지게 그 하나님 같은 이름을, 별명을 하나님의 에브리띵인데 사람들은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좋겠다 싶다가도 생각을 해보면 참 저 사람은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혹시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이 버킷리스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저 처장님께서 가신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어떻게?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주에 그 산티아고의 그 순례의 길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평소에 이제 장로님의 그 버킷리스트였는데 그거를 이루신 거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저도 언젠가 영상을 보면서 야, 나도 그쪽이 꼭 한번 가서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 꿈을 다음에 꼭 내가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 평소에 우리가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어야 되고 별러서만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면 이 빈살만 같은 사람은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하고자 하면 어지간한 건 자기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같은 그런 리스트가 그 사람의 버킷리스트는 아닐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캠퍼반을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짬날 때마다 다니면서 기름값도 숙박비도 좀 아끼면서 그렇게 내가 아주 알뜰하게 여행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빈살만이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마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뭐 원하면은 다 가질 수 있으니 어지간한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은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짜장면이 뭐 영국에서야 짜장면이지 인천공항에 도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짜장면 드시러 가시겠어요? 먹을 게 셌는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고민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또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뭐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또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고난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뜻밖의 내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 아픔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됩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아닌가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뜻밖의 사고나 고통이나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뭔가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또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지 잘 참고 견뎌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은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은 이런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들이 갖고 있는 그 고대의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북돋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는 책이 히브리서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12장을 읽어드렸는데 11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던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11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11장에서 기록한 내용들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독자들은 당시에 이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 이유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가 견뎌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저항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읽어드렸던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좀 전에 그 6절에서 8절까지를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이 어디서 인용을 한 건가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 또는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잠언의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한 내용이 읽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있는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박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징계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모든 일이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연단을 다 받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평강과 의와 또 안식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게 아까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이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죠. 무슨 일이 나에게 발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내가 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벌하시려고 이런 일을 나로 당하게 하시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설명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옳은 것 같으십니까? 틀린 것 같으십니까? 답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쭉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병자로 환자로 태어났을 때 저게 누구의 죄냐는 거죠. 그 자신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명료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니까 그러면 고난 그리고 고통이 오면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옳으냐 그러냐는 질문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른 자세는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갈릴리 사람들 잘못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죽어도 하필 성전에서 저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까? 저들이 저기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 제사 제물에 피를 흘리는데 그 피와 섞여지게 되어서 그 모든 제사가 부정하게 되어 버렸잖아. 결국 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제사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필시 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성전에서 저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우물의 연못에 옆에 망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 망대가 무너짐으로써 그 위에 올라가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폭삭 떨어지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하필 저 사람들은 저 망대가 무너지는 저 시간에 올라가 있다가 저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필시 그건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수군거리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의 죽음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비슷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할로윈 축제를 하느라고 모였습니다. 할로윈 축제, 그 귀신이잖아. 할로윈 귀신을 축하하는 거잖아. 그런 날을 축하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본보기로 벌을 내리신 거야. 여러분 가운데는 부디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함부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성경의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인 생각인 양 우리는 추측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뭔가 그러면 누군가가 당한 사고나 무슨 어려운 일이나 아픈 일이 있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그 사람들의 죄에 있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또 권면이랍시고 혹시 요배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니까 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한 우리 당사자들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 죄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 사건을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흘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사고와 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안전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의 죄를 추측하거나 정죄하려 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는 계기로 그러한 사건들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의 문제를 닥치게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위한 자극제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성경 독자들처럼 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방식으로 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준 권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고린도서 9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써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이 등장이 합니다. 근데 유대교 당국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실이 퍼지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 맹인이었던 눈 뜬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압력을 가합니다. 너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입을 다무라. 그 입을 다무르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근데 눈을 뜬 이 사람은 그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자기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예수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권세, 그리고 권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오는 박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그것이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문제일 때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소와 비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올 때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에게 슬픈 일이 벌어졌죠. 사고로 자녀들이 죽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냐? 살아있다면 왜 그런 재앙이 그것도 한꺼번에 몰빵으로 당신에게 임하냐? 그 말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내 같으면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라고 아내 되는 사람이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사실은 우리는 더 아픕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만큼이나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슬퍼집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것에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박해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라는데 왜 너의 이런 고통을 하나님은 잠잠히 그렇게 보고만 계시냐? 라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공격해 올 때 참 괴롭습니다. 그런 박해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닥친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런저런 고난들.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이 뭐냐?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낱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나온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뭘 생각했다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과 장차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난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이 둘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생각해본 거죠. 그러고 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바울 사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다른 제자도 가져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 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이 삼층천이라는 셋째 하늘이라는 불리는 곳에 가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왔던 이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요한도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그가 가진 소망은 분명히 다르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봤던 이 하늘의 영광을 본 이후에 그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장차 얻게 되질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쓸 때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쓸 때 그 머릿속에 생생한 현장감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읽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표현인데요. 비교할 수 없다. 박해, 고난, 고통, 그리고 그가 봤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그것을 생각해 보니 이런 결론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특별히 어떤 저울에서 한쪽이 무거워가지고 팍 내려가고 이쪽에 아무리 뭘 올려도 이 저울에는 전혀 변함을 주지 않을 만큼 한쪽이 절대적으로 무겁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랍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표현으로 잘 기록을 해줬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를 위해서 간직된 장차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런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을 반대쪽 저울에 계속 얹어보고 더 해봐야 그 영광의 무게에는 아무런 추를 움직일 수 있는, 변함을 주지 않는 그런 무게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통의 무게와 장차 받을 영광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가 맛보았던 이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자신이 당하는 많은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상속의 내용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과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얻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과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제사 새 힘을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제보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은 오늘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들어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인 것보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